자, 이제 오늘은 이 요나단 그리고 다윗의 우정을 통해서 함께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요나단이라고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윗이 라마나요셋에서 도망쳐서 이 요나단에게 와서 도대체 자기가 무슨 죄를 지었길래 왜 나한테 왕이 이러는지 도무지 난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나는 내 생명이 지금 죽음과 한 걸음입니다. 나는 지금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이 다윗이 요나단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이 요나단이 다윗의 말을 듣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게 4절인데요. 좀 앞에 있는 부분인데요. 거기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마음의 소원이 무엇이든지 내가 너를 위하여 그것을 이루리라. 그러니까 이 왕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런 직분, 사실은 이 왕의 아들이라는 직분이 대단하잖아요. 그래서 이 요나단은 다윗이 원하는 모든 것을 자기가 해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러니까 네가 말해봐라. 내가 소원을 다 들어주겠다. 왕의 아들이니까. 사실은 사울 왕도 항상 어떤 일을 하기 전에 자기 아들한테 다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그러니까 요나단은 그걸 알고 이번에도 아버지가 만약에 살의를 드러내서 다윗을 해하려고 한다면 내가 얼마든지 중재를 하고 화해를 시킬 수 있다라고 이 아들은 이 요나단은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죠. 그동안 그래 왔으니까요. 그런데 어떻게 됐나요? 화해를 이루지 못한 겁니다. 중재에 실패한 거예요. 오히려 자기를 죽이려는 아버지를 보고 이제 사울 아버지는 다윗을 죽이겠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았다는 이야기죠. 자, 그럼 자기가 정작 다 무엇이든 이루어주겠다라고 했는데 결국은 자기는 아무것도 해준 게 없는 겁니다. 그럼 요나단은 다윗을 위해서 지금 오늘 본문에서는 뭘 한 건가요? 이 요나단이 다윗을 위해서 한 건 말입니다. 한번 볼까요? 이 35절 한번 보십시오. 뭘 했는지. 아침에 요나단이 작은 아이를 데리고 다윗과 정한 시간에 들로 나가서 지금 이 35절 보니까 요나단이 한 것은 다윗과 약속 시간에 맞춰서 약속 장소에 나간 겁니다. 정한 시간에 들로 나가서. 이 요나단은 사실은 다윗에게 좀 민망한 거죠. 그렇지 않겠어요? 자기가 무엇이든지 네가 얘기하면 내가 다 들어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아버지가 이렇게 나올 줄 몰랐죠. 민망한 겁니다. 사실은 자기가 얼마든지 좀 한번 해볼 테니까 넌 여기서 머물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또 아버지한테 또 얘기를 했는데 전혀 화해를 시킬 수가 없었던 거죠. 결국 아버지의 분노를 잠재우고 또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을 아버지에게 다가오게 하는 바로 그러한 분은 진정한 요나단 되시는 주님의 사역이지 요나단의 사역은 아니라는 거죠. 아버지의 분노를 잠재우고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그 다윗을 회복시키는 분은 주님이십니다. 요나단이 아닌 거죠. 자, 그러니 이 요나단은 사실은 이 아버지의 분노의 창을 피하였지만 우리 주님은 어떤가요? 그 화해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와 하나님과 화해를 이루기 위해서 요나단은 아버지의 창을 피했지만 주님은 아버지의 진노의 잔을 마셨습니다. 화해는 그렇게 이루어진 거예요. 창을 피해서 화해가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아버지의 분노를 다 받아내야지 거기에서 화해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정한 요나단 되시는 주님만이 아버지와 또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인간과 온전한 화해를 이룰 수가 있다는 거죠.
요나단이 이것을 이루지 못해서 이제 다윗은 방황하는 그런 시기를 보내야 하지만 우리는 어때요? 주님이 온전히 아버지와 화해를 시켜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방황하지 않게 된 겁니다.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안식을 얻고 평강 가운데 우리가 살게 된 것이죠. 그것은 주님의 온전한 화해 사역, 이 부활 사역을 통해서, 십자가와 부활 사역을 통해서 온전하게 이루신 겁니다. 그러니 사람으로는 이룰 수 없는 것을 주님께서 온전히 이루셨다는 거죠. 그러니 사람과 사람 간의 이 관계에서는 우리가 원하기는 하지만 모든 것을 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아무리 요나단이라고도 해도 한계는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럼 이 요나단이 정한 시간에 들로 나가서 다윗을 만난 것, 이거는 무의미한 건가요? 아닙니다. 이 요나단은 아버지에 대해서 상당히 실망했죠. 아니, 어떻게 아버지가 이럴 수가 있느냐? 아들을 죽이려고 해? 아니, 그리고 죄 없는 이 국가의 나라의 1등 공신을 죽이려고 해? 더구나 그는 사위 아닌가? 아버지한테 굉장히 실망을 했겠죠. 완전히 이성을 잃은 아버지, 이 왕의 자리에 앉으셨니 결국은 이제는 그 자리를 탐내서 하나님도 잃어버리게 된 그런 모습을 아들은 보게 된 겁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왔던 이 요나단이기에 이러한 아버지의 모습은 요나단에게 너무나 충격적인 모습일 수 있죠. 사실 웬만한 사람은 이때 이 타깃을 다윗에게 책임을 전가할 수 있습니다. 너만 없었으면 우리 아버지가 이렇게 되지 않았을 것, 이렇게 말할 수도 있죠. 그런데 요나단은 끝까지 하나님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기준을 지키고 있었기 때문에 무엇이 문제인지도 알고 있었죠. 그래서 상황이 이렇더라도 다윗과 약속 시간이 늦지 않고 정한 시간, 정한 장소에 나타난 겁니다. 결국 하나님의 사람은 할 수 없는 것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사람은 할 수 없는 것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고 또한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하는 사람이 곧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모든 것을 다 할 수 없습니다. 둘 사이가 아무리 서로 사랑하는 그런 사이라고 해도 모든 것을 다 해줄 수는 없는 겁니다.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인정을 하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감당하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게 당연한 이야기 같지만 이걸 지키지 않은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사람은 할 수 없어도 할 수 있다고 우기는 경우도 굉장히 많죠. 또 해서는 안 되는 일인데 또 하는 사람도 또 엄청나게 많죠. 또 해야 하는 것인데도 하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해야 하는데도 안 된다고 우기는 사람도 있는 거죠. 그러니 복음은 내가 못하는 것을 인정하고 해야 할 것을 하는 게 곧 복음입니다. 그게 주님 안에서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약속한 시간에 약속된 장소에 육체로 입고 오셨습니다. 그리고 약속대로 하나님과 우리를 화해시키시겠어요. 우리는 그 은혜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동료 관계에서 약속 시간에 나와준 그 사람을 당연히 여기기보다는 그가 할 수 있는 가장 훌륭한 일을 했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약속 시간에 나와준 것, 사실은 그것만이라도 어떻게 보면 굉장한 일이라는 거예요. 따지고 보면 그가 어떠한 어둠을 뚫고 그 약속 장소에 나온지 사실은 우리가 알 수 없으니까요. 요나단 같은 경우에 그런 어둠을 뚫고 그 약속 장소 그 시간에 나온 것처럼 말이죠. 그러니 할 수 있는 것을 한 사람, 바로 그 사람은 그래도 복음과 가까이 있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실은 말씀이 오늘 혹시 또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을까 모르겠어요. 그래, 나는 친구로서 할 것은 다 했어. 이렇게
면제용 문구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 약속을 지키기도 힘들었지만 감정을 넘어 이 육체를 약속의 장속에 이끈 우정을 바라보라고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에 초점을 맞춰서 기쁨으로 감당한다면 주님이 이루신 화해의 기쁨을 함께 누리며 살게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제 두 번째 진리를 볼 때 깊이 사랑하는 것을 놓아줄 용기가 필요하다고 말씀합니다. 깊이 사랑하는 것을 놓아줄 용기가 필요하다고 말씀합니다. 이 요나단이 화살을 던지고 무기를 든 소년에게 주오라고 시킵니다. 그리고 성읍으로 먼저 돌려보내고 숨어있던 다윗을 만나는데요. 이때 바위에서 숨었던 다윗이 나오면서 3번 절한 후에 서로 입을 맞추고 같이 우는데 여기서 누가 더 심하게 울었다고 얘기하나요? 한번 보시죠. 누가 더 심하게 울었다고 이야기를 하나요? 41절에 보니까 다윗이 더 심하게 울었다는 겁니다. 자, 그럼 이 요나단과 다윗 둘 중에 누가 더 힘들까요? 지금 다윗이 더 힘들까요? 아니면 그 요나단이 더 힘들까요? 지금 말씀에서는 다윗이 더 심하게 울었다라고 지금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돌아간 방향을 보면 알 수가 있죠. 하나는 성읍으로 가고 다윗은 떠났다는 겁니다. 자기 집으로 간 게 아니에요. 이제 떠돌이 신세가 된 겁니다. 이런 면에서 볼 때는 다윗이 더 심하게 울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다윗은 이때부터 떠돌이 인생이 되는 거죠. 방랑의 시간이 시작된 겁니다. 반면에 사울은 원래 있던 자리로 돌아간 거죠. 그렇다면은 이 요나단보다는 다윗이 더 심하게 울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죠. 우정도 사랑만큼 불평등할 때가 있습니다. 나는 친구에게 정성을 다 하는데 그 친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은 때가 우리 인간 관계에서도 분명히 있습니다. 카톡을 열어본 흔적이 없는 거예요. 나는 카톡을 열심히 보냈는데 그 친구는 열어보지 않았어요. 나중에 물어보니까 자기는 카톡이 너무 많이 와서 이번에 잘 안 열어보게 됐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분명 그 친구도 나를 좋아하는 건 맞지만 나만큼 생각하지 않는 것 같은 마음이 그때 싹 드는 거죠. 그 친구 어려울 때는 나를 엄청 찾는 것 같은데 조금 나아지면 뜸해집니다. 이런 일이 좀 반복되고 나면 왠지 속은 것 같고 손해보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럴 때는 어떻게 하시나요? 찰리 채플린의 그 영화 시티 라이트라고 하는 그런 영화가 있어요. 그러니까 무성 영화죠. 뭐 자막으로 글씨만 나오는. 그러니까 뭐 시티 라이트라고 하니까 뭐 도시 빛 이런 건데요. 사실은 이 도시는 어둠입니다. 그러니까 어둠과 빛으로 우리가 이 영화를 해석할 수가 있는데요. 채플린이 이 영화에서 가난한 떠돌이로 나옵니다. 말이 가난한 떠돌이지 사실은 거지처럼 나와요. 이 떠돌이, 이 채플린이 우연히 눈먼 소녀가 이렇게 꽃을 팔고 있는 그 장면을 봅니다. 그래서 그 소녀에게 다가가서 자기의 주머니에 있는 전 재산으로 그 꽃을 사주게 되죠. 근데 그날 밤 백만장자를 이 떠돌이 채플린이 만나게 됩니다. 근데 이 백만장자는 저녁에 술만 먹으면 자살을 하려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술 먹고 자살하려고 하는 그 백만장자를 이 떠돌이가 구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떠돌이가 당신 나랑 친구합시다. 그래서 자기 집에 데리고 가요. 근데 희한한 건 이 백만장자는 술 취할 때만 떠돌이를 알아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멀쩡할 때는 못 알아봐요. 그러니까 오히려 그냥 무시하는 거죠. 근데 술만 취하면 이 떠돌이를 알아봅니다. 그래서 그때 돈을 주는데 이 떠돌이가 그 돈으로 그 소녀를
건네주죠. 그래서 그 소녀가 그 돈으로 눈 수술도 하고 집도 얻게 됩니다. 이제 그 이야기인데요. 결국은 이제 이 떠돌이가 건네준 그 돈으로 소녀가 눈을 이제 수술하게 돼서 앞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 떠돌이는 소녀가 그렇게 보게 된 것, 그것을 보고 만족해하면서 그의 곁을 이제 떠나려고 하지요. 깊이 사랑하기는 하지만 자기의 신세를 소녀가 보면 너무 놀랄까봐 그의 곁을 떠나기로 결심을 한 겁니다. 자, 이제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다윗과 요나단 누가 더 힘들까? 사실은 이제 이런 질문이 좀 유치한 질문일 수 있지만 그러나 친구라도 놓아줄 때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러한 관계는 나중에 얼마든지 가서 이렇게 바뀔 수가 있습니다. 다윗과 요나단 같은 경우에는 지금은 다윗이 떠돌이 생활을 하지만 나중에는 요나단이 아버지와 함께 전장에서 죽게 되고 그의 아들을 이 다윗이 회복시켜주는 그 상황도 오게 됩니다. 그러니 때로는 깊이 사랑하는 것도 놓아줄 때가 있다는 말씀이지요. 그것은 하나님 안에서 또 그럴 수도 있다는 겁니다. 자, 이제 세 번째, 생명의 만남은 빛 안에서 이루어진다고 말씀합니다. 요나단이 다윗에게 평안히 가라고 말을 했는데요. 그리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지금 맹세합니다. 42절에 보면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우리 두 사람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영원히 나와 너 사이에 계시고라고 말씀합니다. 결국 약속의 하나님인 여호와께서 너와 나 사이에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사람의 우정이 아무리 약속으로 이루어진 귀한 관계라고 하지만 빛 안에서 빛이신 주님 안에서 이루어진다고 지금 이 요나단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결국 생명의 만남은 이 빛 안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빛 가운데서 봐야지 진짜를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이 조금 전에 그 영화 찰리 채플린 그 도시 그리고 이 빛이라고 하는 이 영화를 다시 좀 이야기한다면 이 눈을 뜬 소녀가 꽃가게를 열었습니다. 꽃가게를 열어서 꽃을 팔면서 지나다니는 사람을 이렇게 눈여겨 보는데요. 그 여인이 기억하는 건 자동차 문 소리가 딱 나고 걸어오는 발자국 소리만 들리면 혹시 그분인가, 내 눈을 낫게 해주시고 나를 살게 해주신 그분인가 하고 이 소녀가 쳐다봅니다. 이제 말이 소녀지 이제 성년이에요. 근데 이제 웬 거지 같은 그 사람이 그 꽃가게 주위에서 서성거리는 걸 보고 꽃을 이렇게 바라보니까 이 소녀가 눈뜬 소녀죠. 이 소녀가 꽃 한 송이를 그 거지한테 주면서 동전을 하나 이렇게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거지가 나한테 주는 거냐, 그러니까 받아라, 힘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거지가 이것을 이제 이렇게 딱 동전을 딱 받으려고 해서 딱 잡았는데 그때 이 소녀가 그 거지의 손을 이렇게 잡아줍니다. 근데 이 소녀가 거지의 손을 딱 잡았는데 알게 된 거예요. 그동안 내게 와서 돈을 건네줬던 바로 그 손을 알게 된 거죠. 소녀가 감각이 뛰어나니까. 아니 이 거지가 내 눈을 뜨게 해주고 나를 이렇게 살게 해준 사람인가? 라고 하면서 소녀가 찰리 채플린 이 떠돌이를 거지를 바라보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때 이 찰리 채플린이 두 가지 감정으로 그녀를 바라보는 거예요. 첫 번째는 자신이 구해다 준 돈으로 눈 수술해서 잘 지내고 있는 이 소녀를 보니까 기뻐하는 감정 하나, 그리고 또 하나는 그동안 숨겨왔던 자신의 진짜 모습을 들켜서 두려워하는 감정. 그 두 가지 감정, 묘한 표정을 가지고
이 거지가 그 소녀를 바라보는데 소녀는 그 손을 놓지 않고 꽉 붙잡고 있는 모습으로 영화가 끝납니다. 제가 보기에는 해피엔딩이에요. 왜 그러냐면 그 손을 놓지 않고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소녀의 그 눈망울을 보면 너무 감격해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결국 생명의 만남은 빛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얘기죠. 그녀가 눈을 떠서 보게 되었기 때문에, 빛 안에서 복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 진짜를 볼 수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결국 요나단과 다윗 사이에서도 생명의 빛이 있었기 때문에 요나단이 먼저 죽었지만 다윗은 그와 맺은 언약을 신실하게 지켜갈 수가 있었다는 거죠. 이것은 곧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진, 언약 관계 안에서 이루어진 관계가 끝까지 생명적인 관계로 나아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이 우정이라고 하는 것도 하나님 안에서 빛 가운데서 볼 때야지만이 생명적인 관계로 끝까지 그 관계를 유지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세 가지를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본다면, 요나단이라고 하더라도 정말 높은 지위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가깝게 여긴 사람, 그 사람 내가 이만큼 수고했으니까 그 사람도 이걸 내가 다 나한테 해줘야 되지 않는가, 내가 원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다 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한계가 있다는 얘기예요. 두 번째로는 그러기 때문에 이제는 깊이 사랑하는 것을 놓아줄 용기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 사람이 그 모든 것들을 해낼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또 내가 그것을 바랄 수도 없는 뿐더러 또 내가 이제는 더 이상 그것에 매여 있지 않아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놓아줄 용기도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이 놓아줌도 그냥 놓아줌이 아니라 빛 안에서입니다. 빛 안에서 우리가 놓아줌이 있어야지만이 그것이 언젠간 생명적인 관계로 다시 회복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이것이 지금 이 우정의 이런 패턴이에요. 모든 것을 바랄 수는 없다. 그러나 놓아줄 용기도 있다. 결국엔 빛 안에서 이러한 생명적인 관계야만이 나중에 또 회복을 바랄 수 있다. 이런 것이죠.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 많은 그런 관계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내가 저 사람한테는 이 정도를 원할 수 있고, 또 저 사람 정도면 이 정도를 또 해줘야 되는 게 또 당연하다. 이런 관계 안에서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얽혀 있다는 얘기죠. 그럴 때 우리가 이러한 생명적인 관계 안에 있어야지만이 그가 할 수 없는 것이 무엇이고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고, 나 역시도 그렇고 이런 것들에서 자유함을 갖고 결국엔 그런 것들로부터도 내가 놓아줄 줄 알고 마침내 생명적인 관계 안에서, 빛 안에서 회복되는 것도 경험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제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우리가 찬송하신 후에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